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 우리가 좀 끝부분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그런 언약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이지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율법 말고 모압 땅에서 또 맺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낮에처럼 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서서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끝에 설교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도 말씀을 보면 복을 말씀하셨어요.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잘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이렇게 바람과 또 풍랑에 의해서 쉽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무너지고 만다. 다시 말하면 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설교의 끝에 가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상과 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모세도 보면요,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도 이 설교를 하는데 그 끝부분을 보면 이 복 그리고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위대한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그 설교의 마무리가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그래서 우리의 신명기를 보면서 오늘 낮에도 봤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적인 말씀이 복과 저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뒷부분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도 될 줄 압니다. 일단 30절을 좀 보십시다. 30장을 좀 보십시다. 30장. 이제 30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 말입니다. 복과 저주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너와 너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와서 비록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신대요. 저주를 퍼부다가도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던 그 저주를 내리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를 불쌍히 여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아서
너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환난을 겪다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이게 우리가 저주의 길을 가다가도 얼마든지 복을 받는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복 받는 그 길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믿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자,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네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너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명령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바로 매우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너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너무 멀리 있다고 핑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자,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분명하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 생명이 되고 너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들이 길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이렇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명과 그리고 사망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심어 놓으시고 거기서 열매를 맺히게 하셔서 이걸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을 만드시고 그 위험한 거, 응? 그 위험한 걸 하나님이 중앙에 세워놓지를 말든지 없애버리든지 하지 그걸 바로 세워놓아가지고 말이지.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그 권리를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저주 택할 사람 없겠지요. 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겁니다. 그 우리가 그걸 분별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복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복 받는 길. 저주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게 저주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볼 때는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마냥 잘 될 것만 같이 보이지만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볼 때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악한 짓 혼자 다 해가면서 살아도 잘 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걸고 선언했어요. 하늘과 땅을 오늘 그런 말씀 있지요. 19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 반드시 지금은 뭐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부러워하고 그걸 우리가 추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지금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자기가 복을 못 받으면 자손들이라도 복을 받지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알고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삽시다.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 절대로 걷길로 안 갑니다. 말씀 따라 살면. 그런데 요즘 이 이단들이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해요. 말씀 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배워도 안 돼. 바로 배워야 돼. 잘 배워야 이 사탄의 농락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가자. 우리 눈도 제대로 보는 눈을 좀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대로 들을 걸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도 말이죠. 이게 마음이 둔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100% 깨닫는 것이 아니라 200%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29장을 좀 봐요. 29장 4절을 좀 보십시다. 29장 4절.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안 줬어요. 이걸 안 줬어. 왜냐? 모세를 잘 따라오게 하려고.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다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어야 우리가 뭘 봐도 깨닫게 되고요, 뭘 봐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제대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주지 않으면요, 눈이 있어도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그 길로 가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인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구나.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똑같이 성경을 배우고 해도 똑같이 신학교 가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 깨닫는 마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보는 눈이 있고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다녀도 그냥 그대로야.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듣고 배워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도무지 깨닫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년을 믿었든지 2년을 믿었든지 10년을 믿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었어. 말씀을 들으면 200%를 깨닫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보는 눈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눈 밝을 때, 귀 좋을 때 많이 듣고 많이 봐야 돼요. 눈 어두우면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봐. 듣고 싶어도, 설교를 듣고 싶어도 귀가 어두우면 못 들어요. 젊을 때 성경 많이 보고 설교 많이 듣고 깨닫고,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미루고 하다 보면요, 나이 이제 한 60 가까이 되면 눈이 벌써 어두침침해지고 작은 글씨는 눈에 안 들어오고 설교도 귀에 안 들려서 앉아있으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 여러분, 그런 날이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귀가 좋고 눈이 좋아도요, 정말 보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았어도요, 좀 눈이 어두침침하고 귀가 좀 조금 멀어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보는 눈은 열어줘요. 말씀 듣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준다고요. 그리고 깨닫게 해줘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봅시다. 잠언 5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잠언 5장. 잠언 5장 22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15쪽입니다. 916쪽 5장 22절을 보십시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느니라?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 사람이 혼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미. 다시 말하면 깨닫는 마음도 없고 눈이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유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미련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그 세 가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거둬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미련하게 그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미련하면 하나님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려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혼미한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도 모르고 행할 길도 모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영적으로 혼미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려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훈계를 들을 각오를 가지고 훈계를 들을 마음을 가지고 그저 오늘 말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듣는 귀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신약성경 254쪽 254쪽입니다. 자, 거기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뭘?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어가지고 우리 이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얻고 공부를 못해서 얻지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봐요.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지요. 마귀.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어져도 그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 놨어요. 혼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벌써 마귀에 의해서 이들의 마음이 벌써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에 있어. 근데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었어.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에 의해서 혼미한 상태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전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고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안 돼요. 이렇게 마귀는요 이런 장난을 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치는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온통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를 좀 봅시다. 이사야 6장을 한번 또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6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숫자로는 974쪽입니다. 974쪽. 974쪽에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전해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요 희한한 걸 시키지요. 응? 이사야를 보고 야 네가 이 백성들한테 가서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눈을 열게 해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뭘 시키느냐 하면 이 백성들 말이야 한테 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아주 둔하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도 감기게 해버려라. 왜냐?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시키는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속을 엄청나게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는 이런 자들은 내가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이 꼴 보기 싫어하느냐 하면요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조차도 나는 이제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싫대. 한두 번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킬 작정을 하시고 이사야 보고 이 성읍이 무너질 때까지 너는 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고 눈도 어둡게 만들어버려라. 아예 깨닫지도 못하도록 보지도 못하도록 듣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회개해놓고는 또 짓고, 회개해놓고는 또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안 그린다 해놓고 또 그런 짓 또 하고, 하나님 나 다시는 안 할게요 해놓고 또 그런 짓 하고, 지었던 죄를 자꾸만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걸 고범죄라 그럽니다. 고범죄. 죄 중에서도 아주 높은 죄입니다. 이런 아주 거듭거듭 짓는 이런 죄, 이렇게 죄를 자꾸만 거듭거듭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염증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막 소름이 끼치도록 하나님이 지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 앞에 아예 나타나지도 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 앞에 오는 것조차도 나는 이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눈을 감겨버립니다. 귀를 감겨,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다리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들은 척 만척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엔요, 하나님이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이미 저주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회개도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거는 이미 망하기 위해서 가는 지금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때고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요, 이 회개할 때도 이제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지금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아주 냉랭합니다. 얼음장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 덜 주십시오. 보는 눈, 계속 이 보는 눈,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는 그 귀, 흐려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혼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덜 유지시켜 주십시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갖게 되고, 보는 눈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얻게 되고, 듣는 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저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그저 눈물 질질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던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둔해졌는가? 그저 말씀만 보고, 그저 말씀이 그래 보고 싶고, 그저 다른 책을 들다가도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그저 말씀만 보던 내 눈이 지금은 말씀보다는 그저 이 눈이 텔레비에 다가 있고, 그저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 듣는 그 설교 말씀 듣는 게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좋고, 그러던 내 귀가 이제는 설교보다도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내 귀가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병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금 시작합니다.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옛날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발버둥 치던 내 가슴 하나님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듣기를 좋아했던 내 귀를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던 내 눈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혼미하면 곧 망하는 것과 같사오니 혼미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오늘날 한국교회가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마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 교단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차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웠어. 저 심정은 아예 막 탈퇴하고 싶은 정도로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두운 교단 속에서 사실은 교단이 천국 갑니까? 우리 개인이 천국 가지. 우리 개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 이런 마음과 이런 귀, 이런 눈을 다시 회복하며 계속 유지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 거두어 가지 마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 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우리들은 깨달으면서 살고 보면서 살고 들으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